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42번 교동문. 제가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 부른 다음에 이재용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이곳에 계시 주 영광 이 성전에 주 영광 이 성전 가득히 넘치네. 가득히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죄인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 경건한 마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 우리 죄인하여 우리 죄인 속죄의 큰 사랑을 속죄의 큰 이루어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율법의 멍에 해방해 주시니
해방해주시 복음의 자유누림 복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우리의 마음 늘 함께 계시오니 늘 함께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 슬픔도 두려움도 슬픔도 넉넉히 이기니 넉넉히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무 공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보잘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세우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이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송 드리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또 느끼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새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감없이 온전히 우리들이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광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거르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열려있는 귀로서 마음으로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온전히 우리들이 소화하며 주님 살아가는데 또 큰 힘이 되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생각이나 상황이나 환경 어떤 것인지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때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상한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제초하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힘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셨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인데 다 같이 합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한나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로써 개인 특송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합창이 되겠습니다. 중창. 믿음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일 설교를 복습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지난주 주일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대단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서론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1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세상 사람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중죄인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나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영원한 구세주요 은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는 부끄러워할 뿐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하고 널리 전해야 될 분인 것입니다. 2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의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인간의 의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시든 잎사귀가 같아서 이런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방법이요, 구원받는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모세, 다니엘, 바울이 다 믿음으로 살았고 루터도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게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모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꼭 이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군인은 군인 나와야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 나와야 학생이죠. 어린이는 어린이 나와야 어린이고 청년은 청년 나와야 청년입니다. 어른은 어른 나와야 어른이라고 할 수가,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군기가 빠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말이야,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군화도 풀고서 건달같이 다니면 그게 군인답습니까? 절대 군인답지 않죠. 단정하고 군기가 빡 써서 말이죠. 말을 해도 절도 있게 하고, 이게 군인다운 거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춤만 추고 오락만 하면 이게 학생다운 학생이에요? 학생다운 학생이 아니죠. 어른이 되는데도 어린이처럼 장난반지하고 오락이나 좋아하는 어른을 어른다운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른 대접을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성도는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도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대지로 복음적 신앙 위에 서십시오. 뭐라고 하면 암송을 해보고 싶다. 복음적 신앙 위에 서세요. 두 번째로 복음으로 받은 마음을 품으세요. 시작. 세 번째, 복음의 옷을 입고 사세요. 네 번째, 복음의 정신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한번 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금방 쉽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삶의 기초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됐죠. 믿음 없이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1번 대지는 뭐예요? 복음이 신앙 위에 서세요. 그 다음에 복음 위에 신앙에 섰으면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뭐를 받죠? 예수의 마음을 받잖아. 복음으로 받은 마음으로 사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이제 복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받았으면은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와? 우리 행실이 나와야 되죠. 그게 뭐예요? 복음의 옷을 입고 사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옷을 입고 그 행실로 살라 이 말이야.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종 장성한 자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 싸우세요. 이거 뭐 영적 싸움을 하라 이 말이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대충 오늘 대지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젊은 사람 중에서 한번 대지를 한번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 복음만 처음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는 그 논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우리 김충진 집사 한번 외워봤어요. 4개 대지를. 시작. 첫째. 복음이 신앙 위에 서세요. 두 번째. 복음으로 받은 마음으로 사세요. 복음의 옷을 입으세요. 복음의 정신으로 싸우세요. 자, 이재용 집사님. 네. 복음으로 받은 마음. 그 다음에.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김충진 집사. 복음의 신앙에 사세요. 네. 복음으로 받은 마음으로 사세요. 네. 복음으로 옷을 입으세요. 복음의 정신으로 싸우세요. 네. 한 사람만 더. 우리 김한나 집사. 시작. 서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생각하면 이게 다 연관성이 쫙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영적 싸움, 전도까지 나가는 거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신앙 위에 서십시오. 성도와 불신자는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불신자는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욕심과 야망으로 사는 사람을 자연인 혹은 불신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는 자기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믿는 누구? 예수님으로부터 그 받은 마음과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다 똑같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교회를 나와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중심으로. 그런데 여전히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주를 영접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시작을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첫째 사람이 집을 짓되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집을 짓되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은 홍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집이 없어져 버립니다. 흔적 없이 떠내려갑니다. 근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홍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그대로 견뎌내고 그대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엇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엇이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이 오면은 시험이라는 홍수와 같은 시험이 올 때 그 신앙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 멋대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어떤 세우느냐? 그 집을, 반석은 누구요? 사람으로 말하면 반석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의 기초가 나 자신이 아니요. 내 삶의 근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마음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비바람과 홍수가 내리쳐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반석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예수님을 근본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로, 근본으로 삼고 사는 삶을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 만약에 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썩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무엇이 죄냐? 우리들은 죄를 너무 죄의 결과를 가지고 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뭐가 죄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살인,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다 죄죠. 간음하는 거, 이런 거 다 죄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죄의 결과지
죄의 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뿌리는 뭡니까? 죄의 뿌리는 바로 불신앙이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게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의 결과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뿌리가 그 죄의 그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뭐예요 그러면? 불신앙이요.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 본질이 뭐예요? 불신앙의 본질은 영의 생각이요, 육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이것이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의 뿌리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그냥 내키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이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죄. 불신앙.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기초는 복음적인 신앙. 예수님을 머리와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머리와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7절인가 8절에도 보면 우리 신앙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8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덕목의 기초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뭐를 쌓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도 없이 인내가 나와요? 주님의 인내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안 나옵니다. 믿음 없이 경건한 생활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믿음 없이 형제 사랑이 나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이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온다 이거. 기초가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믿음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믿음. 율법적인 신앙이나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신앙이, 그게 복음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성도의 생활도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생활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삶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받은 마음으로 살아라.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는 복음으로 받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마귀의 마음도 아니고 내 본래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야.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인생의 출발은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출발은 생각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생각. 뭐부터 나와요? 네, 생각에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행동이 반복이 되면 이걸 뭐라 그러죠? 습관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습관대로 계속해서 일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 가져야 됩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 좋은 생각은 어디서 나와? 그렇지. 좋은 마음이 어디야? 누구야? 누구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지. 거기서부터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습관이 나오고 좋은 인생의 결정판이 성공하는 인생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성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면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받아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마음, 복음을 믿으면은 거듭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것을 첫 번째로는 빛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빨리 찾고 비치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뭘 말하는 것일까? 주님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야? 이게 빛의 열매로 표현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요. 할렐루야. 악한 마음은 뭐예요? 누구 마음이요? 그 마귀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정말 선한 마음이요. 착한 마음. 그 다음에 의로운 마음이다. 이 말, 의로운 마음. 근데 마귀의 마음은 어때요? 불의한 마음이 있죠. 옳지 않은 마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에 진실함이에요. 진실하고 진리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의 마음은 어때요? 진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빛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 에베소서 4장 24절을 빨리 찾아서 비추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의의 성품, 진리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마귀는 어떤 마귀요?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다고 말해요. 거룩한 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마귀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귀는 불의한 마귀, 못된 마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혹은 예수의 성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서 붙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성품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싫어할 사람이 없고 이걸
거절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는 그러한 법이 있다면 그건 마귀의 법이죠. 죄의 법이나 이것을 거절하지, 이건 너무나 선하고 의롭고 좋은 법이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대표적인 주님의 성품인데, 그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으로 나오는 게 뭐죠?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가,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함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예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랑은 전부 다 예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 복음으로 받은 예수의 마음은 대표가 바로 사랑의 마음, 아가페 사랑인데, 그 대표적인 사랑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니까 빨리 찾아서 주세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면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많고 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을 갖다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두려움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두려움이 전혀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 질리지 않고, 거기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있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혹은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들이 있어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나게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죽음의 공포는 그야말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 중에서 가장 메가폰적인 그런 공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넘어서 극복하는 사람이 누구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할렐루야. 찬송가 413장 1절과 4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는 사람 같이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 누구냐?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심판으로 재림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은 사람,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이요, 이 사람의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받은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이 두려움이 없는 예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도 두렵지 않아. 죽음도 두렵지 않아.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아.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세 번째는 복음의 옷을 입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적인 말과 행실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바로 복음의 옷.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생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옷을 입었죠. 근데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몸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보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을 복음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영적인 몸이요, 이게. 마음이 있으면 행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우리의 몸은 맨몸을 아무한테나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내 맨몸을, 이 누드를 아무한테나 보여줘요? 신랑 신부한테만 보여주겠죠. 아무한테 안 보여줘요. 자기의 가장 한 몸인 신랑과 신부만 그 맨몸을 볼, 누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한테나 안 보여줘. 그러니까 의인에 대해서는 내 신랑과 신부가 아닌 사람에게는 가족에게라도 내 맨몸을 누가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옷을 입어서 다 가리잖아. 옷을 입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마음에 쉽게 보여주지도 않아. 여러분 마음을, 속마음을 아무한테나 그렇게 보여줍니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 외에는 내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다 가리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의 몸도 못 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도 나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는 여러분의 옷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행실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마귀의 마음을 품었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지 내가 잘 몰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 보고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지 마귀의 마음으로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몸에 무슨 반점이 있는지, 몽고 반점이 있는지, 여기 흉터가 있는지 몰라요. 옷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입은 옷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적인 행실은 복음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행실이 나오는 것이고 마귀의 마음을 품었으면 마귀적인 말과 마귀적인 행실이 나온다는 사실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1시간만 대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덜을 음란한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1시간만 대화해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주 폭력적이고 사나운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1시간만 대화해보면 대충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분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이 어떤지 나는 직접 볼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행실, 말과 행실을 보면은 여러분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대충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았다면 예수의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예수의 행실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빛의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왜 빛의 갑옷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갑옷은 언제 입는 옷이에요?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는 거죠. 전쟁터에서. 그렇죠? 화살이나 창이나 무슨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갑옷을 입으면은 이 방탄복이죠. 방탄복. 화살을 와도 튕겨져 나가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빛의 갑옷은
이 세상이 그만큼 영적으로 볼 때 마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옷을 입되 어떤 옷을 입어야 하면 갑옷을 입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은 갑옷이지 그냥 편한 이런 옷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는 그 옷은 전쟁 때 입는 갑옷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갑옷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갑옷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그게 갑옷, 빛의 갑옷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빨리 찾고 비추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이게 빛의 갑옷이요.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라고요? 여기 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그건 마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으로 살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 거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마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그건 죄로 사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마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성으로 사는 거. 그렇죠? 죄성으로 사는 것은 마귀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예수의 마음으로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빛의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빛의 갑옷의 특징은 뭘까?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이.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과 사랑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으로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이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의 마음, 사랑과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할 때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빛의 갑옷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사람 큰 소리로 하면.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설교를 잘 들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게 무장이 된단 말이에요. 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무장돼 있지 않으면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언행 심사가 그렇게 나올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상처를 입지 않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귀한테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마지막이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정신으로 싸우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싸우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절 초반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았다. 다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좋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죠. 구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자신이 없으면 돼.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뭘 받죠? 하늘나라를 받게 됐지.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죠. 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이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심령 천국. 이것이 목적일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인가? 거기 보면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를 복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는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습니까?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영혼이요, 영혼. 영혼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그 싸움이 뭐야? 그 영적인 전쟁을 쉽게 말하면 뭐야 그게? 그게 전도예요. 복음 전도. 할렐루야. 전도 없이 사람들 구원받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전도는 그냥 쉽고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거예요? 아무 부담도 없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한, 영적으로 강한 자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전도 오면은 마귀가 벌떼처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오면. 전도는 여러분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기 전에 무장부터 하라는 거예요. 무장부터.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행실로 무장해서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장 중에서 마귀를 내리쳐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한 10절에서 17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빛의 갑옷이고 그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결정타.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말씀으로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공격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너 많이 금식해서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봐. 너 능력이 많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뭐 갖고 물리쳐요? 기록되었을 때, 성령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지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 세상 사람, 잘 사는 사람들처럼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서 마귀에게서부터 영혼을 뺏어와라.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거 해요? 무장된 사람. 결론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즉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 닮은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닮은 생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오직 믿음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또 믿음 위에 서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주신, 거듭날 때 주신, 복음으로 주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빛의 갑옷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공격을 해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마귀들이 모든 공격에도 그냥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다니까. 이제는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무장이 돼 있으면. 이제 누구가 공격을 차려야 이제 누가 공격을 차려야? 내가 이제 마귀를 공격해야 돼. 마귀의 나라를 공격해야 돼. 그것이 뭐죠? 그 싸움이, 이 영적 싸움이 본질이 뭐야? 그게 바로 영혼을 마귀에게서 뺏어오는 영적인 싸움 전도라는 것입니다. 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결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두가 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 결론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